안녕하세요. 유라성이 읽는 말씀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한 주 시작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라성천사에서 점심 일하고 급히 집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읽으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바쁘게 우리 하루 일정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그냥 일에 취해서 그런 바쁨에 취해서 가다 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났을 때 잠깐 중간 이동하는 짬이라도 짬짬이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를 잡아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인데요. 보니까 여기 19장에 이혼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으라.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새 시대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한 이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먼저 된 자,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 분들이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어떤 계기로 또 성령 체험을 하셔서 믿게 됐는데, 또 그분이 또 나중에 더 믿음이 커져서 천국에 가실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얘기겠죠. 네, 정말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청년이 그 계명을 저는 다 지켰어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또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에 이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냥 맨몸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얼굴이 매우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가진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사실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그 재산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은 정말 유한하다는 거죠. 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죠. 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물질, 돈, 사람에게 집착을 많이 하고 사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이 청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때가 덜 묻었고 뭐 재산도 없죠. 네. 네, 우리가 성장하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처음에 19장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너희가 특별한 정말 이유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부의 연을 함부로 끊으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특별히 하나님이 뭐 혼자서 살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분 아닌 다음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제가
이 쉬운 성경 읽기 전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가지고 한번 쭉 봤어요. 네. 그러고서 쉬운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다른지 이렇게 한번 제가 혼자서 봤습니다. 네. 확실히 그냥 이해가 쉽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네, 바쁜 일정이지만 그 중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네,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너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묵상해 봅니다. 네. 바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